인생에서 가장 큰 시험은 부당하게 비난받았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아닐까요? 어느 날 부처님의 제자 아난다는 심란한 표정으로 스승을 찾아왔습니다. 스승님, 오늘 마을에서 한 남자가 아무 이유 없이 저를 심하게 비난했습니다. 그가 사실이 아닌 이야기로 저를 모욕했을 때 제 가슴은 불덩이처럼 타올랐고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찌해야 할지 몰라 그 자리를 피했지만 지금까지도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런 상황에서 평화를 찾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아난다를 자비로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아난다여, 내가 어려운 시험을 마주했구나.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라 깊은 깨달음의 기회이다. 남의 비난 앞에서 평화를 유지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수행자의 길이다. 부처님께서는 연못을 가리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연못을 보아라. 누군가 돌을 던지면 어떻게 되는가? 아난다가 대답했습니다. 물결이 일어납니다. 스승님,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맞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물결은 어떻게 되는가? 아난다가 대답했습니다. 사라지고 연못은 다시 고요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 내 마음도 이와 같아야 한다. 비난은 마음의 연못에 던져진 돌과 같다. 일시적으로 물결이 일지만 내가 그 돌을 붙잡지 않는다면 마음은 자연스럽게 고요함을 되찾는다. 아난다는 여전히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스승님, 그 사람의 말은 완전히 부당했습니다. 제가 하지 않은 일로 저를 비난했습니다. 이런 부당함을 그냥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부처님께서는 지혜로운 눈빛으로 대답하셨습니다. 아난다여, 내가 너에게 질문하마. 만약 누군가 너에게 선물을 준다면, 그러나 내가 그것을 받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누구에게 속하는가? 아난다가 대답했습니다. 선물을 준 사람에게 남아있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비난도 마찬가지다.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비난한 사람에게 그대로 남는다. 하지만 내가 분노하고 상처받고 복수하려 한다면 그것은 내가 그 비난을 받아들였다는 의미다. 그러면 그 무게는 내 마음을 짓누르게 된다. 아난다의 눈이 깨달음으로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스승님, 비난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부드럽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내 자신의 진실을 아는 것에서 시작된다. 다른 이의 말이 진실이 아님을 알면 왜 그것에 흔들리는가? 다리개의 짖음 때문에 흔들리지 않듯이 진실을 아는 이는 거짓된 비난에 동요하지 않는다. 부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더 깊은 차원에서 비난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자비심을 개발하는 것이다. 생각해보아라, 아난다. 왜 사람들은 다른 이를 비난하는가? 아난다가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아마도 자신의 고통, 두려움 또는 무지 때문일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밝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정확하다. 사람들은 자신의 내면이 평화롭지 못할 때 다른 이를 공격한다. 그들의 비난은 사실 자신의 괴로움의 표현이다. 이를 이해한다면 분노 대신 연민이 생겨날 수 있다. 법구경에 이르기를 미움은 결코 미움으로 사라지지 않고 오직 자비로움으로만 사라진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이다라고 했다. 아난다가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승님, 그 사람을 향한 연민을 어떻게 개발할 수 있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제 마음에는 연민보다는 분노가 더 큽니다. 부처님께서는 이해심 깊은 눈으로 아난다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연민은 하룻밤 사이에 피어나는 꽃이 아니라 꾸준히 가꾸어야 하는 정원과 같다. 먼저 그 사람도 너와 마찬가지로 행복하기를 원하고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라. 그가 비난이라는 행동을 선택한 것은 아마도 자신의 내면에 큰 고통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보아라. 이 사람은 지금 평화롭지 않구나. 그렇지 않다면 왜 남을 비난하겠는가? 아난다는 부처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며 물었습니다. 그럼 제가 비난받았을 때 어떻게 실제로 행동해야 할까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여야 하나요? 부처님께서는 지혜롭게 대답하셨습니다. 침묵이 항상 최선의 대답인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내 반응의 본질이다. 분노에서 나온 반응은 상황을 악화시키지만 평온함과 자비에서 나온 반응은 치유를 가져온다. 내가 평온한 상태에서 진실을 말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라. 나는 당신의 말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사실은 이렇습니다라고 단순하고 명확하게 말할 수 있다. 하지만 만약 내 마음이 평온하지 않다면 잠시 멈추는 것이 현명하다.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자신에게 물어보아라. 이 순간 가장 지혜로운 반응은 무엇인가? 아난다가 호기심 어린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스승님, 때로는 사람들이 비난하는 내용에 일부 진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셨습니다. 훌륭한 질문이다. 이것이 바로 비난이 우리에게 가르침이 될 수 있는 지점이다. 남의 비난에 진실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성장할 귀중한 기회다. 자신을 방어하는 데 에너지를 쏟기보다 그 진실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배움의 기회로 삼아라. 이것이 진정한 지혜다. 부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여, 이 가르침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 한 이야기를 들려주겠다. 옛날에 위대한 수행자가 있었다. 그는 한 마을에 머물렀는데 그곳에 한 젊은이가 그를 매일 찾아와 모욕했다. 당신은 가짜다. 사기꾼이다.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 라고 소리쳤다. 수행자는 매일 미소를 지으며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만 대답했다. 이렇게 열흘이 지나자 젊은이는 지쳐서 물었다. 왜 화내지 않으십니까? 제가 이렇게 모욕해도 전혀 동요하지 않으니 이상합니다. 수행자가 대답했다. 만약 누군가 선물을 주는데 내가 그것을 받지 않는다면 그 선물은 누구에게 남지? 내 모욕은 내가 간직해라. 나는 그것을 받지 않겠다. 아난다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아, 그 수행자는 비난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지 않았군요.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정확하다. 그리고 얼마 후 그 젊은이는 수행자의 제자가 되었다. 가장 강한 가르침은 말이 아니라 행동을 통해 전해진다. 내가 비난 속에서도 평화를 유지할 때 그것은 상대방에게 강력한 가르침이 된다. 아난다가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비난을 받았을 때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구체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친절하게 대답하셨습니다. 내게 4가지 수행법을 알려주겠다. 첫째, 알아차림의 수행이다. 비난을 들었을 때 먼저 자신의 신체 감각에 주의를 기울여라. 가슴의 조임, 얼굴의 열기, 호흡의 변화를 알아차려라. 그저 관찰하라. 지금 분노가 일어나고 있구나라고. 알아차림은 이미 자유의 시작이다. 둘째, 호흡의 수행이다. 깊고 의식적인 호흡은 마음의 폭풍을 가라앉힐 수 있다. 3번 깊이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들이마시며 평온을 받아들이고 내쉬면서 긴장을 놓아보낸다라고 마음속으로 말하라. 셋째, 자비의 수행이다. 비난하는 사람에게 자비의 마음을 보내라. 당신도 저와 같이 행복하기를 원하고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평화를 찾기를 바랍니다라고. 넷째,
지혜의 수행이다. 이 비난이 영원한 것이 아님을 인식하라. 모든 현상은 일어났다가 사라진다. 이 비난도, 이에 대한 내 감정도 영원하지 않다. 아난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깊이 새기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이 방법들을 실천하면 정말 마음의 평화를 찾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하셨습니다. 확실히 그렇다. 하지만 이것은 하루아침에 완성되는 수행이 아니다. 매일의 연습과 인내가 필요하다. 처음에는 비난을 들었을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자신을 발견할 것이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중요한 것은 점점 더 빨리 알아차리고 점점 더 빨리 평온을 회복하는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비난과 내 반응 사이의 공간이 넓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 공간이 바로 내 자유가 자라는 곳이다. 아난다는 깊이 감동받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스승님, 비난이 실제로는 저를 해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의 수행을 깊게 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습니다. 가끔은 자신에 대한 비난이 너무 강력해서 마음이 크게 상처받을 때도 있습니다. 특히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비난을 받을 때는 더욱 그렇습니다. 어떻게 그런 깊은 상처를 치유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깊은 연민의 눈빛으로 아난다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렇다. 가까운 이로부터의 비난은 더 큰 아픔을 줄 수 있다. 그럴 때는 몇 가지를 기억하라. 첫째, 자신을 향한 친절을 수행하라. 스스로를 비난하지 말고 마치 고통받는 친구를 대하듯 자신을 대하라. 이것은 어려운 순간이구나. 하지만 나는 이 고통을 통과할 수 있어. 나는 사랑과 이해를 받을 자격이 있어라고 스스로에게 말하라.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둘째, 상처는 시간과 더불어 치유됨을 이해하라. 치유를 서두르지 말고 그 과정을 신뢰하라. 셋째, 필요하다면 지혜로운 친구나 스승에게 내 마음을 열고 이야기하라. 감춰진 상처는 더 오래 아프다. 넷째, 용서의 수행을 하라.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임을 기억하라. 용서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묶여있지 않겠다는 결정이다. 아난다가 물었습니다. 용서는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지혜롭게 대답하셨습니다. 용서는 과정이다. 먼저 그 사람도 자신의 무지와 고통으로 인해 그런 행동을 했음을 인식하라. 그 다음 그를 미워함으로써 내가 어떻게 스스로를 해치고 있는지 보라. 마지막으로 용서의 의도를 가져라. 나는 이 분노와 상처를 더 이상 품지 않겠다. 나와 당신 모두의 평화를 위해 나는 당신을 용서한다. 처음에는 이 말이 진심으로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계속 반복하다 보면 점차 마음의 변화가 생길 것이다. 아난다의 얼굴에 깨달음의 빛이 스쳤습니다. 스승님, 비난에서 평화를 찾는 것은 단순히 반응하지 않는 억압이 아니라 더 높은 의식으로의 변화군요. 자신을 방어하는 데서 자비를 실천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부처님께서 기뻐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정확하다. 너는 핵심을 이해했다. 이것은 억압이나 회피가 아니라 초월이다. 그리고 이런 초월이야말로 진정한 해방이다. 보통 사람들은 칭찬을 들으면 기뻐하고 비난을 들으면 슬퍼한다. 하지만 깨달은 이는 칭찬과 비난을 하늘의 메아리처럼 본다. 들리기는 하지만 그것에 흔들리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8가지 바람, 리, 쇠, 회, 예, 칭, 기, 고, 악을 초월한 자유다. 아난다가 깊이 감동하여 말했습니다. 스승님, 이제 이런 상황에서도 남을 비난하지 않는다면 부처님이 평화를 전해주고 있는 증거라는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겠습니다. 비난받는 상황에서도 평화를 유지한다면
그것은 제 안에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활성화되어 있다는 증거군요. 부처님께서 환하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렇다. 내가 온전히 이해했다. 부처님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평화와 자비 속에 있다. 내가 비난 속에서도 평화를 잃지 않을 때 그것은 부처님이 내 안에 살아있다는 증거다. 그리고 더 나아가 내가 비난하는 사람에게도 자비를 보일 때 그것은 부처님이 내 행동을 통해 세상에 드러나는 것이다. 아난다가 겸손하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이 가르침은 너무나 고귀하지만 실천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할 수 없다면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부처님께서는 이해심 깊은 눈빛으로 대답하셨습니다. 작은 것에서 시작하라. 일상에서 작은 비난이나 비판에 대해 연습하라. 누군가 내 요리가 맛없다고 하거나 내 의견이 어리석다고 말할 때 그것을 수행의 기회로 삼아라. 내 마음의 반응을 관찰하고 호흡하고 자비를 베풀고 지혜를 떠올려라. 작은 물방울이 모여 바다를 이루듯 작은 수행이 모여 깊은 깨달음을 이룬다. 그리고 자신에게 인내하라. 때로는 실패할 것이다. 그것도 괜찮다. 다시 시작하라. 중요한 것은 방향이지 속도가 아니다. 아난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깊이 감사드리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오늘의 가르침은 제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비난을 두려워하는 대신 이제는 그것을 성장의 기회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롭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아난다여, 내가 배운 것을 실천하라. 그리고 기억하라. 비난 속에서도 평화를 유지하는 것은 단지 내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 전체를 위한 것이다. 내가 비난의 분노로 답하면 세상에 분노의 씨앗을 더하는 것이다. 하지만 내가 비난의 평화와 자비로 답하면 세상의 평화와 자비의 씨앗을 심는 것이다. 이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현하는 방법이다. 아난다는 깊은 결의를 담아 말했습니다. 스승님, 이제 저는 비난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 더 깊은 평화와 자비를 개발하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다른 이들도 이 가르침을 통해 자유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의 길이다. 내가 비난 속에서도 평화를 찾을 때 그것은 단지 내가 평화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전체가 더 평화로워지는 것이다. 이 대화가 있은 후 아난다는 곧 그 가르침을 실천할 기회를 맞았습니다. 며칠 뒤 그가 마을에 탑발을 나갔을 때 이전에 그를 비난했던 바로 그 사람이 다시 나타나 더 심한 말로 그를 공격했습니다. 아난다는 깊이 숨을 들이마시고 자신의 감정을 알아차렸습니다. 분노가 일어나는 것을 느꼈지만 그것을 단지 관찰했습니다. 그는 그 사람의 눈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도 나처럼 행복을 원하고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 그의 비난은 아마도 자신의 내면의 고통에서 비롯된 것일 것이다. 아난다는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당신이 평안을 찾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가 도울 일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그 사람은 이런 반응에 놀라 말문이 막혔습니다. 잠시 후 그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사실 제 아들이 아파서 제가 요즘 너무 힘들어요. 아난다는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었고 점차 두 사람 사이에는 깊은 이해와 연결이 생겨났습니다. 그날 저녁 아난다는 부처님께 그날의 경험을 보고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너는 진정한 부처의 일을 했다. 비난이 평화로, 적대감이 이해로, 분리가 연결로 변화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세상의 평화를 전하는 방법이다. 부처님께서는 계속해서 아난다에게 더 깊은 가르침을 전하셨습니다. 아난다여,
내가 오늘 경험한 것은 단순한 개인적 성취가 아니다. 그것은 세상을 변화시키는 행동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그것은 우리 각자의 마음과 행동에 의해 순간순간 창조된다. 비난의 분노로 답하는 세상은 계속해서 분노와 갈등의 세상이 될 것이다. 하지만 비난의 평화와 이해로 답하는 세상은 점차 평화와 이해의 세상으로 변할 것이다. 한 사람의 변화가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다. 마치 어두운 방에 한 개의 촛불을 켤 때 그 어둠 전체가 변하는 것처럼 아난다가 깊이 감동하여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저 한 사람의 변화가 정말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답하셨습니다. 의심하지 말라. 그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역사상 모든 위대한 변화는 한 사람의 마음에서 시작되었다. 내가 비난 속에서도 평화를 유지할 때 그것은 단지 개인적 안녕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존재를 위한 것이다. 이것이 보살의 길이다. 아난다는 부처님의 말씀을 깊이 새기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제가 더 알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정의를 위해 분명히 목소리를 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불의에 침묵하는 것이 올바른 일인가요? 비난하지 않는다는 것이 모든 상황에서 그저 침묵하는 것을 의미하나요? 부처님께서는 지혜롭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훌륭한 질문이다. 비난하지 않는다는 것은 침묵하는 것과 다르다. 자비와 지혜가 있는 목소리는 종종 명확하게 진실을 말하지만 그것은 비난이 아니다. 진실을 말하는 것과 비난하는 것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다. 비난은 분노와 판단에서 나온다. 그것은 상대방을 낮추고 자신을 높이려는 의도를 포함한다. 반면 자비로운 진실 말하기는 치유와 성장을 위한 것이다. 그것은 상대방의 존엄성을 존중하면서도 명확한 경계를 설정한다.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불의에 직면했을 때 침묵하는 것은 자비가 아니다. 그것은 두려움이나 무관심일 수 있다. 진정한 자비는 때로 단호한 행동을 요구한다. 하지만 그 행동은 분노나 증오가 아닌 모든 관련된 이들의 궁극적 행복을 바라는 마음에서 나와야 한다. 예를 들어 어린이가 위험한 행동을 할 때 부모는 강하게 안 돼 라고 말할 수 있다. 그것은 분노에서 나온 비난이 아니라 아이를 보호하기 위한 사랑의 표현이다. 마찬가지로 누군가 해로운 행동을 할 때 우리는 그 행동의 결과를 명확히 알리고 다른 선택을 권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항상 그 사람의 내면에 있는 부처의 본성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안 한다는 이해하는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그렇군요, 스승님. 비난하지 않는 것과 분명하게 말하는 것은 양립할 수 있는 것이군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의 상태와 의도군요.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정확하다. 모든 것은 의도에서 시작된다. 내 말이 다른 이를 해치기 위한 것인가? 아니면 모두의 행복을 위한 것인가? 내 마음 상태가 혼란스럽고 분노로 가득 차 있는가? 아니면 평온하고 자비로 가득 차 있는가? 이것이 비난과 지혜로운 말하기의 차이점이다. 아난다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다른 사람이 저를 비난할 때 어떻게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때로는 정당한 피드백과 비난을 구분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지혜롭게 대답하셨습니다. 좋은 질문이다. 피드백과 비난을 구분하는 몇 가지 특징이 있다. 피드백은 보통 구체적이고 행동에 초점을 맞춘다. 이 보고서에는 몇 가지 오류가 있어 수정이 필요해와 같은 말이다. 반면 비난은 보통 전체적이고 사람의 본질에 초점을 맞춘다. 넌 항상 실수투성이야. 아무것도 제대로 못해와 같은 말이다. 피드백은 개선과 성장을 목표로 하지만 비난은 종종 상처 주거나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목적이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의 반응이다.
누군가의 말을 들었을 때 내 마음이 방어적이 되거나 수치심이나 분노를 느낀다면 그것은 비난으로 받아들여졌다는 신호일 수 있다. 그런 순간에 멈추고 호흡하라. 그리고 자신에게 물어보아라. 이 말에서 내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이 어떻게 나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가? 아난다가 이해하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동일한 말도 제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피드백이 될 수도, 비난이 될 수도 있겠군요.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셨습니다. 정확하다. 이것이 바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부분이다. 타인의 말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일지는 내가 선택할 수 있다. 동일한 말도 한 사람에게는 유용한 조언으로 다른 사람에게는 가혹한 비난으로 느껴질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의 힘이다. 내가 다른 이의 말을 전적으로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면 그것은 내가 스스로에게 비난자가 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다. 자신에게 가장 가혹한 사람들이 종종 타인의 말도 비난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아난다의 눈이 깨달음으로 빛났습니다. 스승님, 그것은 정말 깊은 통찰입니다. 제가 자신에게 자비로울수록 다른 이들의 말도 더 자비롭게 들을 수 있겠군요. 부처님께서는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 자신에 대한 자비는 남에 대한 자비의 토대다. 매일 자신에게 친절하게 말하는 연습을 하라. 스스로의 실수를 용납하고 자신의 성장을 축하하라. 그럴수록 타인의 말을 듣는 내 능력도 더 자비롭고 균형 잡힌 것이 될 것이다. 아난다가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 가르침을 마음속 깊이 새기겠습니다. 하지만 저 자신만이 아니라 다른 이들도 돕고 싶습니다. 비난받아 상처받은 사람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아난다의 자비심에 기뻐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고귀한 열망이다. 비난으로 상처받은 이를 도울 때는 먼저 그들의 경험을 인정하라. 그것이 정말 아팠겠구나라고 말함으로써 그들의 감정을 확인해 주는 것이다. 다음으로 그들이 자신의 가치를 비난과 분리하도록 도와라. 누군가의 말이 내 가치를 결정하지 않아. 너는 그보다 훨씬 더 크고 깊은 존재야 라고 상기시켜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들이 이 경험에서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라. 이 경험이 너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을까? 이것이 어떻게 내 강점으로 변할 수 있을까? 라고 물어봄으로써 새로운 관점을 제시할 수 있다. 아난다는 경외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스승님의 지혜는 정말 깊습니다. 비난이라는 고통스러운 경험조차 성장의 기회로 변화시킬 수 있군요. 부처님께서는 지혜롭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여, 우리 삶의 모든 경험은 깨달음으로 가는 길이 될 수 있다. 우리를 성장시키지 않는 경험은 없다. 비난은 특히 강력한 스승이 될 수 있다. 그것은 우리의 두려움, 자기의심, 분노, 자만심 등을 표면으로 끌어올린다. 이러한 감정들을 자각하고 치유함으로써 우리는 더 자유롭고 평화로운 존재가 된다. 달리 말하면 비난은 우리에게 자기 자신의 그림자와 마주할 기회를 제공한다. 그 그림자를 인정하고 포용할 때 우리는 더 온전하고 진실된 존재가 된다. 아난다가 깊은 호기심을 보이며 물었습니다. 스승님, 비난이 우리의 그림자를 어떻게 드러낸다는 것인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부처님께서는 이해심 깊게 설명하셨습니다. 생각해보아라. 누군가 너를 이기적이다라고 비난할 때 내가 강하게 반응한다면 그것은 아마도 그 말이 내 안에 무언가에 닿았기 때문일 것이다. 아마도 내 자신의 일부가 그것이 사실일까 봐 두려워하거나 또는 내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내 성격의 일면일 수도 있다. 우리가 가장 강하게 반응하는 비난은 종종 우리가 자신에 대해 가장 불안해하는 부분과 관련이 있다.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귀중한 자기 발견의 기회다.
내가 특정 비난에 강하게 반응할 때 자신에게 물어보아라. 이것이 왜 나를 그렇게 괴롭히는가? 이 말 속에 내가 인정해야 할 진실의 씨앗이 있는가? 이것이 내가 치유해야 할 옛 상처를 건드렸는가? 이런 질문들을 통해 비난은 더 깊은 자기이해와 성장의 촉매제가 될 수 있다. 아난다는 깊이 감동받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스승님, 이제 저는 비난이 실제로는 저의 성장을 위한 선물이 될 수 있음을 이해합니다. 그것은 제가 아직 치유하지 않은 부분을 보여주는 거울이 될 수 있군요. 부처님께서는 기쁜 미소로 대답하셨습니다. 그렇다. 내가 진정으로 이해했구나. 비난은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그것을 통해 우리는 더 큰 자유와 평화를 찾을 수 있다. 이것이 모든 경험을 성장의 기회로 변화시키는 부처의 지혜다. 부처님께서는 아난다에게 마지막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아난다여, 마지막으로 내게 중요한 점을 하나 더 알려주겠다. 남을 비난하지 않는 평화로운 삶은 단지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세상에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 중 하나다. 우리가 비난으로부터 자유로울 때 우리는 다른 이들에게 안전한 공간을 제공한다. 그들은 우리 앞에서 자신의 실수와 약점을 드러낼 수 있고 진정한 모습으로 있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치유와 변화가 일어나는 곳이다. 생각해 보아라. 내가 누군가에게 비난받을까 두려울 때 너는 자유롭게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가? 너는 도움을 청하거나 실수를 인정할 수 있는가? 아마도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누군가를 신뢰하고 그 사람이 너를 비난하지 않을 것이라고 느낄 때 너는 진실된 모습으로 있을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비난하지 않음으로써 다른 이들에게 제공하는 선물이다. 아난다는 깊이 감동하여 말했습니다. 스승님, 이제 저는 비난을 초월하는 삶이 단지 제 자신의 평화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존재의 치유와 자유를 위한 것임을 이해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자비의 실천이군요. 부처님께서 따뜻한 눈빛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이것이 바로 부처의 길이다. 남을 비난하지 않는 마음은 모든 존재가 자유롭고 행복하기를 원하는 마음이다. 그것은 자신과 타인 모두를 향한 근본적인 자비의 표현이다. 아난다가 깊은 감사의 마음으로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오늘 가르쳐 주신 지혜를 제 마음에 깊이 새기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이 가르침을 실천하면서도 가끔은 제 자신이 그렇게 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낄까 염려됩니다. 비난하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 자체가 또 하나의 짐이 될 수는 없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지혜롭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아주 통찰력 있는 질문이다. 내가 옳다, 비난하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이 또 다른 형태의 자기 비난이 될 수 있다. 그것이 의무나 부담으로 느껴진다면 그것은 진정한 자유가 아니다. 진정한 비난 없음은 규칙이나 의무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이해에서 나온다. 내가 비난의 본질과 그것이 가져오는 고통을 깊이 이해할수록 비난하지 않는 것은 노력이 아니라 자연스러운 선택이 된다.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마치 뜨거운 석탄을 손에 쥐는 것과 같다. 내가 그것이 너를 태울 것임을 알면 그것을 놓는 것은 규칙이나 의무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행동이다. 마찬가지로 내가 비난이 너와 타인 모두에게 고통을 가져온다는 것을 진정으로 이해하면 그것을 놓는 것은 노력이 아니라 지혜로운 선택이 된다. 그러니 자신에게 너무 엄격하지 말라. 때로는 비난하는 자신을 발견할 수도 있다. 그럴 때는 그것을 알아차리고 자신에게 자비를 베풀고 다시 평화로운 길로 돌아오면 된다. 완벽함이 아니라 의식적인 선택이 중요하다. 아난다는 안도의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스승님. 이제 저는 이 길이 자기 비난의 또 다른 형태가 아니라 진정한 자유와 평화의 길임을 이해합니다.
제 자신과 모든 존재를 위해 이 가르침을 실천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축복의 손짓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라. 아난다. 내가 비난 없는 평화의 길을 걸을 때 그것은 모든 존재에게 축복이 될 것이다. 그리고 기억하라. 이런 상황에서도 남을 비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부처님이 내 안에서 평화를 전해주고 있는 증거다. 이 대화 이후 아난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깊이 마음에 새기고 일상에서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는 비난받는 상황에서도 점점 더 빨리 평화를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는 또한 자신이 남을 비난하려는 순간을 더 잘 알아차리게 되었고, 그럴 때마다 잠시 멈추고 호흡하며 더 자비로운 관점으로 전환할 수 있었습니다. 몇 개월 후 아난다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그의 관계들이 더욱 깊고 진실해졌고 마음은 이전보다 훨씬 평화로워졌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자신과 남을 이해하는 능력이 크게 향상되었음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그는 부처님을 찾아가 이 변화에 대해 나누었습니다. 스승님, 당신의 가르침 덕분에 제 삶이 깊이 변화했습니다. 이제 저는 비난이 얼마나 무익한지, 그리고 평화로운 마음이 얼마나 값진지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는 여전히 배우는 중입니다. 어떤 날은 쉽고, 어떤 날은 여전히 어렵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해심 가득한 미소로 대답하셨습니다. 그것이 수행의 길이다. 아난다. 완벽한 날과 도전적인 날이 있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내가 방향을 알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기억하라. 내가 비난 없는 삶을 살 때 그것은 단지 내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내 주변의 모든 이들에게도 자유와 평화의 선물을 주는 것이다. 아난다가 깊은 감사의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이제 진정으로 이해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남을 비난하지 않는다면 부처님이 평화를 전해주고 있는 증거라는 말씀의 깊은 의미를. 이것은 단순한 개인적 성취가 아니라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이 세상에서 살아 숨쉬는 방식이군요. 부처님께서 따뜻하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그렇다, 아난다. 내가 온전히 이해했구나. 이제 가서 이 평화를 세상과 나누어라. 내가 비난 대신 이해를 선택할 때마다 너는 이 세상에 부처님의 빛을 밝히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수행이자 가장 귀중한 선물이다. 아난다는 깊은 감사와 결의를 담아 부처님께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그는 삶의 모든 순간에서 비난하는 마음 대신 이해하는 마음을, 분리 대신 연결을, 두려움 대신 사랑을 선택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그는 자신의 내면에서 부처님의 평화로운 현존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정말로 부처님이 그의 삶에 평화를 전해주고 있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처님과 아난다의 대화를 통해 비난 속에서도 평화를 찾는 깊은 지혜를 탐구했습니다. 비난은 우리 모두가 직면하는 피할 수 없는 인생의 경험이지만 그것은 또한 우리의 내면 성장과 자비심을 개발할 수 있는 강력한 기회이기도 합니다. 비난을 받아들이지 않는 지혜, 비난하는 사람에 대한 연민, 자신의 반응을 알아차리고 평화를 회복하는 수행법을 통해 우리는 비난이라는 도전을 변화의 촉매제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런 상황에서도 남을 비난하지 않는다면 부처님이 평화를 전해주고 있는 증거라는 말의 깊은 의미입니다. 우리가 비난에 비난으로 답하는 대신 평화와 이해로 반응할 때 그것은 우리 안에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활성화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은 단지 우리 자신만을 위한 수행이 아니라 세상의 평화와 자비를 전하는 위대한 선물입니다. 오늘부터 비난받는 상황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것을 깊은 수행의 기회로 받아들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비난 속에서도 평화를 유지할 때 그것은 부처님이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시다는 가장 명확한 증거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부처님께 공양하시고 소망하시는 일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은 글은 주변 사람들과도 함께 나누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더 많은 부처님의 지혜를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